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달 가까이 안식월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 목사가 한 달 동안 어디 가서 뭐 했나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아주 궁금해 하시던데요. 네,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으면 그냥 지나가죠.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실 거 없으세요. 두 딸이 있는 미국에 좀 갔다 왔습니다. 네, 저희 큰 딸은 뉴욕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작은 딸은 LA에서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주위 분들한테 그럽니다. 이제는 세상 어떤 곳을 가도 딸들 있는 곳에 가는 것만 못하다고요.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언젠가 제가 저희 딸애한테 전화를 하면서요. 아빠가 몇 월에 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뭐하러 와? 그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니까 가지. 아빠니까 가지. 그러다 퍼뜩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만 그 답이 아빠니까 오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빠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땅끝까지라도 찾아오신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세상 끝날까지 자녀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좋으면 딸들이 있는 데 있지 왜 왔습니까? 제가 저희 딸들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사명 따라 간다고요. 잘들 있으라고. 뭐 따라간다고요? 예. 물론 집이 있고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시고 또 우리나라니까 돌아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명,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니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실 텐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사도행전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개선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42절 첫 말씀은 하셨죠. 42절 말씀, 2장 4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요, 이 구절에 의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고요. 두 번째 모습은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떡을 떼며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성찬이 올바로 시행되는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 모습은 힘써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서로 교제하는 교회, 성찬이 올바로 시행되는 교회, 힘써 기도하는 교회,
이제 다섯 번째 초대교회 모습은요, 43절에 나옵니다. 4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다섯 번째 초대교회 모습은 따라서 하시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교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교회. 초대교회는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함부로 못 대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 한번 보시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에 바로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12절 제가 봉독드립니다. 13절 읽으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같이 읽으십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두려워했다. 그러나 백성이 뭐 했어요? 칭송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라는 단어가 건물만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군요. 인피저블 처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실로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들을 나머지 사람들이 감히 두려워해서 상종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칭송은 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히 상종하지 못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교회, 이런 교회, 이런 교인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을 이야기하자면요,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런 모습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우습게 보고 깔보고 하겠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이어서도 그렇겠습니다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섯 번째로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사와 표적 중심의 시대는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시대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많이 나타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초대교회 때처럼 뭐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어도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갈 정도, 그런 이적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요,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아멘 하세요. 가난한 삶이 부해지고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성도 여러분과 자녀들과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초대교회는요,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유무상통하는 교회. 유무상통하는 교회. 본문 2장 44절 45절에 보면요, 초대교회는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통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교회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4장 32절에도 보면요, 4장 32절 본문에도, 또 다른 본문에도 보시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나와 있네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유무상통하면서 함께 모여 살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도 하지 않고 같이 살면 재밌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일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박태선의 신앙촌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구원파까지요. 우리나라에서만도 얼마나 이런 이단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렇게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4장 3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4장 32절 보시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어요?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뭘 받았다고요? 무리가 뭘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리가 뭘 받았어요? 큰 은혜. 이 점이 바로 이단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보지 못한 점입니다. 초대교회 유무상통이 그처럼 가능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도요, 만일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 또 초대교회 때와 같은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런 공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큰 은혜가 없이 공동생활만 시도한다면 그건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흉내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제도적인 것만 흉내내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들이 초대교회 때 그렇게 큰 은혜가 임했어도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 오늘날 그런 껍데기 흉내만 내다가는 교회가 엄청난 혼란이 임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이 구절에서 영향받았다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생활조차도 오늘날 그대로 시행한다는 건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혹시 이사를 하신다거나 해서 다른 교회 가시게 되더라도요, 공동생활을 주장하는 교회를 만나시거든 제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것 같다고 하실지라도 직업 버리고 집 팔고 재산 다 팔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강조해도 또 나중에 보면 과거에 모르던 은혜 받았다고 다 버리고 들어간다고 들어가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교가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오해하고 잘못 풀었어요. 폐가 망신한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는요, 8번째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2장 46절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따라서 하시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고. 힘썼다.
물론 이때는 벼랑간 수천 수만 명이 몰려드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밖에는 뭐 다 모일 곳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겠죠. 그런 사실 우리 교회도요. 공동생활은 안 한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저 잠깐씩이라도 성도님들 서로 모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셔야 돼요.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야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 받고 큰 은혜 받아서 이처럼 날마다 모이기 힘쓴 거 아니냐. 이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나 모이기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자, 그 다음 말씀이 뭐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다면요. 저를 보세요. 초대교회 때와 오늘 중에 언제가 더 자주 모여야 되겠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날이 언제가 더 가깝습니까? 초대교회 때가 가깝습니까? 오늘날이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깝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더 자주 모여야죠.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동성연애자들 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난장판이죠. 미국에서는 그 사이에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헌이라고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미국에 가보니까요. 길거리에서 남자들끼리 버젓이 키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이제 합헌이 됐으니까 미국 전토가. 남자끼리 붙들고 길에서 그냥. 이번엔 몇 사람이나 봤어요. 몇 사람. 하긴 뭐 미국 사람 가운데 1천만 명 이상이 동성연애자는 거의 2천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저는 그 동성연애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꼭 한마디만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창조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건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죄죠.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성인들끼리 의견 일치를 본 것은 다 자유로 인정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뭐 그 모든 게 자유라면 길에서 벌거벗고 다니는 것도 자유인가요? 길에서 성행위 하는 것도 자유라고 법으로 보장해 줘야 됩니까? 성인들끼리 의견 일치를 봤습니까? 그럼 근친 상간도 자유입니까? 일부 다처나 일처 다부도 성인들끼리 의견 일치를 봤으니까 자유라고 법으로 보호해 줘야 되나요? 그렇게 자유의 절대 가치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요. 말씀 안에서 참 자유가 있는 것이지 혼란이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축복을 받은 미국 땅도요. 앞으로 하나님 영광이 떠나고 차츰 혼란이 임할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니까 사사시대 같은 혼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계산교회 교인님들께서요. 어려운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보다도 더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보다도 더 매일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9번째 모습은요. 46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46절 후반부에 보시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 했다고요?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은 구분돼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올바로 시행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음식을 먹었다. 소위 애찬을 나눈 교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소그룹이 되니까 성찬도 시행이 가능해진 것이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고 식탁에 풍성한 교제를 나눈 거죠.
그런데요, 유무상통을 했으니까 음식 나누는 것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음식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회 안이 항상 잔치집 같았다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니까요. 교회는 이처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잔치집같이 애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한 달 메르스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요, 우리 교회 설립 이래 최초로 교회에서 주일 점심 식사를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신기하게도 인천시 전체 메르스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만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이 2015년도 맥주 감사절입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전반기 동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저 잔치집같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교회는 미리 안 듯이 5월에 임직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부흥회도 또 5월에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 만약에 6월에 임직식이 있었으면 연기했을 것 같아요. 부흥회도 부흥회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뭐 5월에 총동원 전도주일도 다 마쳤죠. 얼마나 6월에 했으면 곤란했겠습니까? 근데 어제 결혼 주례를 서다 보니까요, 6월 한 달 제가 안식월이라고 해가지고 결혼식 주례를 안 섰어요. 우리 교회 결혼식이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6월 달에 결혼식이 있었으면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대개 6월까지는 매주 결혼식이 있거든요. 근데 6월 달에 하겠다는 분들 5월에 땡겨서 하게 하고, 어떤 분들은 또 7월 이후에 또 하게 하고 해서 제가 오자마자 그 다음날 어제 주례를 섰죠. 어제 어떤 여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6월 달에 결혼식을 치렀는데 메르스 때문에 하객들을 부르지 못하고 양가 가족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냥 조촐하게 결혼식 마치고 말았다고요. 그래, 여러분, 지난 전반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저 감사하시고 잔치집에 오신 것처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절 47절에 보시면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였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두말할 필요 없이 교회는요, 찬송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요. 어느 교회처럼요? 초대교회.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인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서 늘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뭐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가장 대표적으로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한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언제나 늘 끊임없이 찬송 소리가 울려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만 모이면 꼭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즉 성도님들의 모임을 통해서 큰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11번째 특징은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온 백성,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심지어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칭송을 받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계산교회는 이 동네에서 얼마나 칭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주 목적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시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신방을 가서 어떻게 계산교회 등록하시게 되셨느냐고 하니까요,
이 동네에 어떤 미장원에 다니시는데 그 미용사분이 계산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도 계산교회를 칭찬해서 계산교회 등록하시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미용사분이 누구신지 제가 꼭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송을 받는 교회를 꾸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12번째 특징은요. 따라서 하시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따라서 하세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재밌는 점은요. 초대교회는 그저 교인 수가 늘어서 부흥이 아니고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고요? 새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물론 초대교회가 옆에서 있는 다른 교회 사람이 올 리가 없으니까 그렇기도 했겠습니다만 그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계산교회는 교인 수만 느는 것이 아니라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느는 교회, 새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진정한 의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마디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계산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놀랍게도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참 좋은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장점만도 몇 가지나 됩니까? 주보 설교 메모란에 보시면요. 거기 주보 4페이지 한번 보세요. 12가지나 됩니다. 그렇죠? 주보 4면 보세요. 우리 계산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상의 12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요, 우리 교회는 하면 1번을 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 다음 또 제가 우리 교회는 하면 2번을 읽으시고 그래서 12가지를 한번 총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자, 다시 합니다. 좀 더 크게 하세요. 우리 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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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셔서 이처럼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 몸담게 하시고 이처럼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꿈꾸며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의탁하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